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 미소를 띠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제가 맨날 뭐 표정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굳어 계실 때보다 이게 순종하고 환하게 웃으실 때가 훨씬 많고요. 또 그렇게 환하게 웃으실 때 어느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찍어 바르지 않으셔도 그 환하게 웃는 새벽 모습이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꾸며야 아이고 이쁘구나, 아이고 아까는 좀 보기 그랬다 이러지 않으시고요.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흡족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을 딱 구별했을 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저녁쯤 되면 생각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면 고민이 생기고요. 고민이 많아지면 두려워져요. 근데 처음에 딱 새벽에 일어나서는 아직 이게 뇌가 가동이 아직 완전히 안 된 상태여서 막 어제까지 두려워했던 거, 어제까지 근심했던 거, 어제까지 걱정했던 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아직 가동이 안 돼가지고 좀 그냥 넋놓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때예요. 왜 이렇게 새벽을 우리가 깨우는 게 중요할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다고 막 그러시는데,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만드셨어요. 왜 새벽을 이렇게 깨워서 기도하셨을까?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에 견고한 것, 우리의 생각에 굳어있는 것이 발동하지 않는 시간이 언제일까? 벌써 밥만 먹으면 이게 힘이 들어가면서 큰일 났네, 어떡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새벽에 딱 눈을 떴을 때는 이게 아직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약간 멍하면서 별로 그렇게 이렇게 되지,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막 잠도 안 오고 어떡하나 초조하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떤 방법을 써, 누굴 만나야 되나, 누구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방법이 없네.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억울하네. 여러분 그거잖아요. 생각하니까 진짜 화나네? 뭐 이러지. 우리가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는 뭐 미운 사람도, 답답한 사람도, 속상한 사람도, 괘씸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러고 이제 아침 먹고 좀 이렇게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이거 생각할수록 진짜 나쁜 놈이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내 자아가 올라오지 않을 때, 내 견고한 생각이 굳어지지 않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볼수록 자꾸 그게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오해 시리즈라고 설교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해 시리즈, 오해 설교 시리즈.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오해만 하나 보다. 오해가 아니라 오해. 뭘 오해하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미디안 사람들은 그 여자를 살려두고 남자들 다 진멸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왜 여자들 살려뒀냐? 그래서 남자를 아는 여자들도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그 족속들을 진멸해라, 싹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 잔인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본심인가요, 그게? 그게 우리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도 다 하나님 자녀들이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싸그리다 없애라고 하실까? 아우, 하나님 진짜 무섭다. 하나님 두렵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왜 그 땅에 들어가서 같이 더불어서 어울려서 잘 지내면 되지, 서로 사랑해주면서 이렇게 아껴주면서 살면 되지, 왜 그들을 피도 눈물도 없이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질문 개인적으로 안 할 테니까 표정을 펴시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누구 시키면 어떡하나, 이거 나 시키면 어떡하나. 창세기 말씀을 좀 볼까요? 창세기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말씀,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 우리 함께 12장 7절 선포할까요?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이 어디예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너희들 가서 쳐서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신 적은 없어요. 여전히 그들이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5 왕들을 가서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조카를 구해내는 일들을 통해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왔습니까? 700년이 지나서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지파 자녀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700년이 지나서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자, 700년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양심의 찔림도 주시고 이거 아닌데라고 깨닫게도 하시고 사람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람도 그 엉터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얼마 동안 주신 거예요?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신 거예요.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가나안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얼마 지나서요? 700년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 그 애기들이 뭘 알아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거 너무 잔인하시네.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700년 동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범죄하고 음행하고 동성애를 행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사람을 인신제사로 불에 던지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그 7 족속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근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사랑이 돌아가 700년이 돌아가서 딱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는 그 사랑이 추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손바닥에 올려놓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지옥으로 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팔고 자살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도 우리 안종남 목사님 말씀 쫙 쪼개주셨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이 그릇에 손 넣은 거 그 사람이 날 팔 사람이다. 가룟 유다가 손 놓고 있었어요. 주여 저는 아니죠. 네가 말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깨달아야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시구나.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래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불편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못 나빠진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할 줄 아나? 아니요. 어린아이가 뭐 말할 줄 압니까? 그냥 울어 제끼면 먹을 게 생기고 울어 제끼면 기저귀가 갈리고 울어 제끼면 업어주는 거예요. 내가 뭐 말할 줄도 모르는데 뭐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뭐 말씀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을 고집해서 가고 있잖아요. 못하니까 모르니까 하실 수 있는 주님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죠.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내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하지만 이제 주의 뜻을 위하여 하는 기도로 우리가 옮겨가고 있잖아요. 내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구별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잖아요. 나는 죽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렇게 안 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안 한 적이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앞에다가만 주여 하고 나서 이거 내가 바라고 이거 내가 원하고 이거 내가 필요한 것만 말하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보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곳에서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죽음 이후에 옮겨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이 땅에서는 엄두도 안 나고, 이 땅에서는 기도하지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단가 보다. 그리고 아유 뭐가 있겠어 이러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우리의 완고한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느낌, 감정에 치우쳐서 매일매일 끙끙 앓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 구원의 팔로 손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 돼요. 순종하고 주님의 얼굴 구하면 돼요. 순종하고 아멘이라고 선포하면 돼요. 주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해할 때 나를 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고 계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우리 33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2절 53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7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7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똑같은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막대기로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암흑기와 같은 400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다 말 잘 들어가지고 사랑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들어도 우리는 좋은 거 주려고 막 해도 다 우리 중심적으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시겠지만 이유식 시작할 때 좋은 거는 다 갖다가 썰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냥 그거 어떻게든 먹여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키우려고 하셨잖아요. 그 없는 시절에 나는 굶어도, 나는 그냥 다 망가진 거 먹어도 우리 아이들은 제일 좋은 거 가지고 끓여가지고 먹이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속상해. 그 입도 안 열고 먹지도 않고, 먹었나 하면 또 뱉어내고 흘리는 게 절반이고,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소고기 이거 한우 그냥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이는데 쏟아 버리는 게 절반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거 먹여요. 냅둬. 먹이지 마. 됐어. 할 만큼 했어.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막 먹여주셔요. 나 이해가 안 돼요. 모르겠어요. 도통 자꾸 까먹어요. 그러든 말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꿀꺽 삼키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34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알려주세요. 근데 재밌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북쪽 경계는 어디까지고 서쪽 경계는 어디까지고, 여기 성경엔 대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중해고, 이제 내일은 지도를 좀 보고 설명을 같이 하려고 해요. 왼쪽으로는 지중해고, 오른쪽으로는 요단강이고,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경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명을 대시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재밌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가 경계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요,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경계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얻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경계를 자기들의 상황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에 치우치느라고 이 경계를 다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재밌죠?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는데, 주려고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고 상황을 이유 삼다 보니까 이 경계까지를 취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남아있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 존중해 주셨죠. 거기다 이제 므낫세 반지파는 그 소유가 많아지는 바람에 절반을 잘라서 오른쪽에다 두셨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을 가나안 땅에 주셨죠. 근데 재밌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곱이 그 손자들을 축복하잖아요. 요셉인데 그 요셉의 아들들 둘을 아들로 입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양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이 된 거예요. 레위 지파는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12명을 채웠는데 누가 첫째예요? 므낫세가 첫째예요. 누가 둘째예요?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오른손에 축복권이 있으니까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무릎 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나는 축복할 때 크로스 이러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다 딱 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오른손 얘가 첫째 장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이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뜻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둘째에게 축복권이 가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이 그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에브라임이 그 복을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므낫세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처음엔 에브라임이 더 승승장구하다가요, 나중에 므낫세가 역전해 버렸어요. 그리고 므낫세가 더 소유가 많아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랬을까? 이제 뒤에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가장 북쪽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때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나안 지파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받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므낫세 지파, 그 원래 장자가 복을 받아요. 왜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유 삼고 이게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변명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자리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역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훨씬 더 많은 땅을 받고 많은 인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오늘 나는 순종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자꾸
그리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인지 점검해야 돼요. 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살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순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주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순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나같이 기도 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걸어왔던 여정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땅은 7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700년 동안 그들이 범죄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범죄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주셨으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봅니다. 하나님이 그 차자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으나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내가 이제 축복의 권한을 받았으니 내 축복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안주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역전당해버리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물로 받는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환우들을 위하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실버 처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마리아 중보기도회를 통하여 성령님 우리가 기도의 본물이 터지게 하시고 강력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중보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